많이 못 보았어요. 그런데 역으로 어떤 인턴 과정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력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또 그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서 인터뷰도 여러 사람들이 면접을 심층적으로 한 다음에 회사에 뽑아놓고 나서도 바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턴십 과정이라는 것을 두더군요. 저도 제가 섬겼던 교회 몇 대형 교회는 교육자를 배수로 뽑아서 5일 동안 설교, 또 소그룹, 전도, 그리고 인간관계, 체력 이런 여러 모양을 테스트한 뒤에 반으로 끝까지 다시 뽑아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 파악을 하게 만들고 앞선 사역자들로 인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사역이 중단되어져서 누수되어지는 일을 방지를 하고요. 또 잘 적응하게 만들고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자신들이 이력과 면접으로만 뽑아낸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어떤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는지를 잘 살펴봄으로 인해서 적소적조에 이렇게 배치시킬 수 있도록 이런 인턴십 기간이 이 좋은 회사, 좋은 직장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아서요. 하나님이 어떤 일꾼들을 뽑아내시어 쓰실 때에는 그냥 아무나 감정적으로 뽑아내시어 일을 시키거나 축복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다가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적 인턴십 과정을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허락을 하시는가? 그에게 주셨던, 맡기셨던 것들을 건강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얼마나 잘 관리하고 쓰시는지를 살펴보시고 또 더 나아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말씀대로 또 순종을 하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잘 섬기고 관계를 잘 맺어가는지를 때로는 의도된 사건과 만남과 환경을 통해서 살피시고 어떤 때에는 심지어 이 사탄을 통해서 이 시험을 허용하시면서까지 한 사람에 대한 신앙과 믿음과 그의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일꾼으로 쓰실 때가 성경에는 참 많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 그런 사건과 이야기가 등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공생애, 그러니까는 구속 사역을 진행하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물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으셔야만 하는 그 세례를 몸소 요한의 만류에도 고집스럽게 뿌리치시며 받으셨던 이유, 그게 뭐라고요? 시간상 여러분 홈페이지에 올린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시고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신기한 일들이 세 가지 벌어졌죠. 세례를 받고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첫 번째는 무엇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길이심을 밝히시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과 더불어 누가 임했어요?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며 임하셨죠. 그리고 끝으로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하시며 그 두렵고 무거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음성을 통해서 전달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처럼 세례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예수님의 행보는 어떤 행보였겠습니까? 신바람이 나셔서 이제는 마음껏 구속사역을 펼쳐가시는 모습이 연상되어지고 예측이 되어지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다음에 그 주님의 계속된 행보는요 좀 이상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시작. 그때에 에스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은 후에 이제 신바람 나셔서 힘있게 사역을 해야 되는 그림이 펼쳐져야 되는데 참 희한한 거는 오히려 성령에게 예수님이 이끌려 광야로 가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되셨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말씀이 예수님의 다음 행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던 것은요, 누구에게 이끌리셨다고요? 요번에 수련회 가서 우리 도전 골든벨 할 때 이 문제에서는 다 떨어졌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을 무엇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고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여러분들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을 하시고 허용을 하셨던 것일까요?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대전제 하나는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을까요? 마귀의 그런 시험 속에서도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 고백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것, 유혹을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하실 것을 누구보다도 성부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본질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꼭 들려주고자 하시는, 오늘 이 시대에 심겹게 예수를 믿고 그분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꼭 들려주고자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끔까지 허용하실 만큼 오늘 주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들려주고자 하셨던 세 가지 사랑의 음성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보편적인 삶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시험은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예수 잘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험에 대해서 면제권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도 없을 것이다. 예, 마음처럼 그러면 참 좋으련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도 면제권을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너희들에게 더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더 빈번하게 크게 주어지겠지만 따라서 해봅시다. 그 가운데에도 내가 함께하겠다. 믿으십니까? 시험과 고난에 대한 환난에 대한 면제권을 약속하신 적이 없지만 그 가운데에도 내가 임마누엘 되어서 네가 물 사이를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 사이에 지날 때에도 아들아 딸아 그 불꽃이 너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생각해 봅시다.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나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여러분들 그랬던 충만했던 예수님에게조차 마귀가 다가와 시험거리를 안겨주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오죽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주고자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 얘들아,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그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삶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흔드는 이 시험의 환난의 패턴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고 유혹할 때 반드시 반복되어지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가장 굵직한 두 라인의 패턴이 있죠. 하나는 우는 사자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우는 사자의 모양이라는 것은 두렵고 무섭게 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줌으로 인해서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 시험거리를 안겨준다고 하는데 강교한 여우처럼 오는 거예요. 말씀을 교묘히 변질시키고 뭔가 여러분들 유혹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타협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굵직한 두 라인으로 찾아오는데, 오늘 특별히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 그를 흔들려고 했었던 시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귀가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흔들어 놓는가를 보여주시고자, 가르쳐 주시고자 이 시험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끝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와 시험에 그 눈 하나 깜짝이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셨던 모습을 보여주며,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마귀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사건을 기록하시고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혹들이었으며 이 시험 속에 담겨있는 그 본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시험은 본문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하시어 줄이실 대로 줄이신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달콤한 유혹이었었죠.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기분 나쁘고 속이 더부룩하게 소화 안 돼서 한두 끼 굶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여러분들 걸고 적어도 하루, 이틀, 3일 이상 금식해 본 경험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내게 큰 문제가 있거나 또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금식만큼 하나님께서 멍에의 줄에서 자유케 하며 큰 은혜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강력하게 능력과 응답을 주시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참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참 금식을 자주 했었던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금식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작년에는 올해였나요? 작년인가요? 어떤 기도원에서 제가 가서 금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한 3일 정도 금식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3일 정도는 이제 훈련이 되어져서 어렵지 않은데 3일이 넘어가면은요, 이게 저는 엄청 힘들어요. 예전에 여러분 한 4일 정도 기도를 할 때, 그때 제가 여러분 기도원에서 주로 아침마다 세수할 때 쓰던 비누가 인삼 비누였었습니다. 인삼 비누라고 아십니까? 그 비누에 인삼 조금 여러분 성분이 들어가서 인삼향이 솔솔 나는데, 순간 4일 금식한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인삼 비누 한 입 베어 먹으면 참 맛있겠다. 딱 한 입만 깨물었다 배 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4일밖에 굶지 않았는데도 그 먹지 못할 그 인삼비누를 딱 한 입만 깨물어서 뱉어보고 싶은 유혹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40일이나 줄이신 그 예수님에게 가장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배고픔의 문제를 비집고 들어오는 이 사탄의 교묘함이 보이십니까? 이게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요. 그 사람이 취약점을 알아요. 요즘에 무슨 결핍이 있는지, 건강 때문인지, 물질 때문인지, 정서적인 문제인지 그 사람의 결핍과 취약점의 문제를 알고 항상 그 문제의 약점을 파고들고 건드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유혹거리, 시험거리가 있다면 먹고 사는 일입니다. 물질적인 거예요.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는 신음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물질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 본 적은 있으신가요? 물질 때문에 사랑하는 이와들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흔들려 본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은 시험거리, 유혹거리,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늘 발목을 잡는 첫 번째 시험과 유혹은
항상 물질 문제입니다. 가족들이 원수가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도 물질 문제입니다. 심지어 한 기도원 원장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도원에 올라와서 금식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90%가 다 물질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10%는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역으로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다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물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어지고, 물질 때문에 신앙을 잃고, 물질이 많아서 문제이고, 적어서 문제이고, 없어서 문제이고, 지금은 있지만 앞으로 없어질까 문제 때문에 시험과 유혹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대표적인 시험거리라는 것이죠. 오늘 마귀는 예수님에게 다가오며 이렇게 교묘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거는요, 아주 여러분들 교묘한 뉘앙스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굶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밥을 굶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할 수 있겠냐는 그런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먹고 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그래서 굶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예수 믿는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는 것만큼은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먹고 사는 일에 영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를 따르라는 이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떡도 중요해요. 물질이 중요하죠. 경제적인 것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 돈, 경제적인 것,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일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쉼과 평안과 그 축복도 더 중요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먼저 채운 후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이 땅에서의 삶이 먼저 평안한 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준비하라고 먼저 떡을 먼저로 먹고,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선순위를 배고픔에 줄인 예수님의 취약점을 여러분 파고들어서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 말씀하시며,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문제,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우선순위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드는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시험과 유혹이기에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을 예수님의 시험을 허용하시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오늘 6절입니다.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 한번 뛰어내려 보래요. 번지점프도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뛰어내리면은요, 천사가 너의 발을 붙들어 너를 일으켜 세워줄 거고,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진짜 하나님의 슈퍼맨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귀에는요 패턴이 있고 특징이 있어요. 마귀 성향의 특징이 뭐냐? 따라 세웁시다. 높은 것을 좋아한다. 예, 항상 높은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내 소리를 내려고 하고, 목소리가 커지는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교만해지는 거, 이거는 절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흘러오는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한 높은 곳에 이르고 자꾸 큰 소리를 내려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마귀가 주는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두 번째 이 마귀의 특징은 높은 곳을 좋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오늘날 성도들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나갈 때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데요. 마귀는요, 때마다 일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할 때도 뭘 가지고서 유혹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넘어졌었던 그 현장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고 한번 달려가 봅시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그 마귀가 유혹할 때 뭘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까? 말씀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변질시켜요. 말씀을 오용해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만 건드리지 말고 모든 것은 다 누리고 너희가 즐기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귀는 그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을 해서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마치 우리의 자유와 기쁨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빼앗고 제약시키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마음에 새기게끔 유혹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뿐이에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죽지 않는다고 하며 말씀에 대하여 반박을 합니다. 말씀대로 불순종해도 별 문제 없을 거야. 괜찮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되 교묘하게 변질을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패턴이에요. 그런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져 넘어가는 사람들 왜 넘어가는 줄 아세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 또 이단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기에 제가 신천지 특강을 다시 한번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눈이 작지만 여러분 제 특강은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참 재밌는 것은 왜 말도 안 되는 이만이라는 사람을 보혜사 그리고 그를 여러분 구세주라고 따르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교묘하게 들어와서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절대로 밖에서 하는 심리 상담, 치료 상담, 음악 상담, 이런 무슨 부모 아동 세미나 절대로 여러분들 쉽게 하거나 연락처 적지 마십시오. 거의 10중 팔고 이 신천지에서 해서 연락처 받아가지고서 상담의 조건으로 먼저 접촉점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궁금한 질문들을 던져요. 성경에 대해서.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던 거 알고 있어?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미끼를 던져보고 거룩한 호기심에 텁썩 눈물을 입을 물면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자는 거죠. 근데 성경 공부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찾아주고 읽히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다 혹해서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닌데 아전인수식으로 그 말씀 한 절을 뽑아가지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입시키려는 것을 일반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깊이와 지혜가 전혀 없다 보니 그냥 줄줄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비유풀이로 잘못된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다 결국 뒤돌아보니 이만희가 보혜사이고 이만희가 성령님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고 신천지만이 마지막 심판을 멸할 수 있는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빠져 주장하는 그런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마귀는요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하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발 하나 상하지 않다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 구약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일에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극단적인 맹신은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믿고 약속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약속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신실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약속 하나 때문에 지금 강한 대교에 가서 뛰어내리며 나를 지키시는가 안 지키시는가 시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말도 안 되는 맹신적인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것에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라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것, 인기를 얻는 것, 주목을 받는 일에 네가 최우선순위로 두고 출세와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라, 신앙을 이용해라,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마귀가 다시 한번 지극히 그를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아까 마귀는 뭘 좋아한다고요? 높은 곳을 좋아한다고요. 낮은 자리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대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속삭이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귀가 또 높은 산에 데려가서 그 천하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며 이런 속삭임을 하는 거죠.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네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영광과 부귀를 다 너에게 주겠다.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집요함이 있어요. 저는 마귀에게 성도들이 배워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이 끊임없는 근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귀는 비록 파괴적인 근성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흔들리게 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위해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반복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조금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조금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신앙생활 포기하기를 좋아하고, 쉽게 교회 옮기기를 좋아하고, 무언가 봉사하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금방 두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도전이 있다면 좀 거룩한 근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들 될 때까지 유혹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될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사랑을 입을 때까지 여러분들 거룩한 근성을 가지고 좀 버텨내고 이겨내고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저는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바람만 불고 또 물만 여러분들 이렇게 흐르면은 그렇게 여러분들 굴러다니고 떠다니는 부초와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그리고 물난리가 날수록 더 뿌리를 기도하며 견고하게 깊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큰 거목이 되어져 모두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쉼이 되어지고 안식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목들로 부산 초원교회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천하만국의 이 모든 영광을 절하면 주겠다는 이 시험의 본질은요, 이런 의미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 믿더라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유혹입니다. 성공, 명예, 인기,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세상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고 타협을 할 수 있어야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성공과 축복과 명예와 인기가 적당히 타협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내게 만약 절을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이 수문이도 속에서 마귀는 우리가 마귀에게 절하기를 원하고 마귀를 섬기기를 원하고 마귀를 숭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숨은 의도대로 알게 모르게 그에게 타협하고 그에게 무릎 꿇고 그에게 절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성도에게 당신 마귀 숭배하기를 원하십니까? 마귀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스라고 대답할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마귀 숭배하기를 원합니까? 사탄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사탄을 숭배하고 따르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많은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돈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제안해 봅시다. 돈을 보여주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출세와 세상의 성공을 보여주며 제안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돈 때문에, 출세 때문에, 성공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만약 성도들 중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본인들의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영적으로 이미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있고 사탄의 숨은 대로 그를 섬기고 있고 경배하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에게 절하면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다 영감을 준다라고 유혹을 했지만 여러분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천하만국의 수치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에 성공과 모든 조건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이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사탄의 정체는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죠. 우리에게 주거나 회복시키거나 풍성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본질과 거리가 멉니다. 사탄에게 무릎 꿇고 타협하면은요 우리는 여러분 비굴해집니다. 취해집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안타까운 삶을 여러분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면 당당해집니다. 근사해집니다. 천하만국의 영광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영광을 주심으로 약속하셨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천국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세상과 사탄에게 무릎 꿇거나 타협하거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고 그분을 섬긴 자들에게 주어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탄의 수많은 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협했지만 오늘 주님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을 경배하고 무릎 꿇으라고 한 사탄을 향해 어떻습니까? 따라 세웁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주님의 이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의 수많은 유혹과 이 수많은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따라 세웁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잘못된 생각, 어두운 생각,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우울한 생각, 패배감과 자기 연민에 대한 생각, 그런 좌절스러운 생각이 있을 때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여러분들을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의 생애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떠나가라고 예수님처럼 호통치면서 선포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 속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큰 소리 치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멋있었는지요. 시험은 고사하고 목사로서 죄송하지만 더 좋은 차를 타거나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교회에서 더 괜찮은 집에서 살고 더 큰 교회에서 사는 그런 목사들이 저는 끊임없이 싸우지만 때때로 그리울 때가 있고 부러울 때가 있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아쉬운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뿐 저는 제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여러분 그런 저는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목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에 눈 하나 깜빡이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는 이 주님의 모습 속에서 저는 얼마나 근사함, 당당함을 느끼는지 얼마나 멋있다는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유혹 속에 눈 하나 깜빡이지 아니하고 호통치셨던 예수님의 근사함을 담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었던 시험의 목적은 하나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인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에게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에서 떠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진노의 대상으로 되게끔 했었던 유혹이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오늘도 사탄은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같은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그런 여러분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나가지만 우선 순위를 좀 바꾸라는 거예요. 굶주리지 않을 만큼만 나가고 자존심 상하지 않을 만큼만 믿고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 해서 여러분 그렇게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배부르는 것, 또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누리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똑같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제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수단과 방법도 좀 가려가며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서 무릎 꿇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들이 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혹 속에 오늘 여러분들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걸려 넘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돈 좀 벌어놓고 아이들 좀 키워놓고 바쁜 일들부터 정리해놓고 충성하고 섬기고 바로 믿어보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그 돈, 바쁜 거, 아이들 핑계 대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서 잠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은 알기에 미소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실패했던 이 동일한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도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보편적으로 받는 그 모든 시험거리를 그분은 단숨에 거절하시고 끊어내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주는 유혹과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치료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공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 우리를 치료하고 말씀 우리를 회복시키고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의 길을 걷게 만들게 하시고 살아내게 만들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게 만드시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거룩한 영적인 맷집을 가지고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피맺힌 절규를 들려주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것이 말씀을 다시 손에 쥐고 읽어야 될 이유이다. 이것이 다시 너희가 말씀을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될 이유이다. 이것이 너희가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수도 없이 너희들이 마음의 싸움을 하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은 마귀를 잊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를 유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미준과 한국갤럽에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이 질문에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약 한 60%가 일주일에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는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는 이들이 60%가 되는 이 상황이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25%가 되며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큰 소리 치지만 그런 성도들 중에도 예수 믿지만 변화도 능력도 기쁨도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발표되어진 이 이유는 아닐까요?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탄의 숨은 의도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성당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 무릎 꿇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여러분 쓰러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을 읽지 않는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이유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마귀는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만을 섬기겠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패턴의 시험거리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인기와 명예를 얻는 일에, 편안함을 얻는 일에 하나님을 믿어도 좋고
교회도 나가도 좋지만 이것에 먼저 우선순위와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어라. 이것이 세상 모든 것에서 성공할 수 있는, 네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악한 영의 유혹과 속삭임에 혹시 내가 그동안 걸려들었다라는 영적인 깨우침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더위를 탓하며 잠시 손에서 멀어졌던 성경을 가까이 할 때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훈련받고 배워가는 그런 모임에 좀 더 내가 발을 들여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시진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들으러 주일 오후에 나와야 되겠고, 말씀 들으러 수요 기도에 나와야 되겠고, 말씀을 들으러 새벽에 나와야 되겠고, 집에서 내가 밥을 꼬박꼬박 먹듯이 말씀을 내가 펴고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부모님들 있죠?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밥 먹으라는 거예요. 야, TV 보기 전에 밥 먹어. 사탕 먹기 전에 밥 먹어. 아이스크림 먹기 전에 밥 먹어. 과자 먹기 전에 밥 먹어. 왜 아이들에게 밥 먹으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려줍니까? 먹어야 살고, 먹어야 크고, 먹어야 면역력이 있고, 먹어야 너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으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회복되고, 그래야 치료되고, 그래야 소망을 얻고, 그래야 변화를 얻고, 그래야 힘을 얻고, 그래야 시험에서 이기기 때문인데, 다시 한번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을 통해 모든 유혹과 시험의 패턴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